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직업의 기천을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상은 루터나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라는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직업을 바꾸고 이직하는 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훨씬 자유롭습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여러 번 직업을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이나 목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은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의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로 이렇게 기여하면서 사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삶의 방향 또는 삶의 목표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내용에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로서 삶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쓰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활을 했을까요? 우리 영혼이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걸 느끼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자들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는 것들 이제 끊어버리고 또 내어버리기도 하고 주의 나라에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은 한 몸 돌보는데 그렇게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살았지만은 이후에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아난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유하고 힘입어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살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가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의 이 원동력,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단순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힘없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아주 심한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딛고서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보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들 합니다. 고통이나 고난을 견뎌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살 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 정신,
그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죽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죽고 싶다는 말은 무슨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과거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그런 것에서 죽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리새파에 살던 그 율법적인 삶, 과거의 자신의 찬란한 업적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사는 것을 죽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말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할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위한 삶 이런 것들에서 죽고 예수 권능을 힘입어서 살면서 고난도 거뜬히 이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에 꼭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믿음, 마음이 필요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주 안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는 각오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도 온전히 얻은 것은 아니고 부활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부활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신이 강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그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주 확신 있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도 부활도 확신하는 그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들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그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빌립보 교회 내에 이 잘못된 교리가 퍼져 있어서 하나님 은혜만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도 없고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구원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잘못된 사상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처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을 권면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 바울과 같은 참 이 신앙에 좋은 모델이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핑계로 뭐 내 구원 받았으니까 하면서 좀 나태하게 살고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자들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자신은 자신이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 구원, 부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생각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주하면서 사는 것과 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과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전에 정말 열심히 우리나라 백성 국민들 보면 열심히 달려왔죠. 선진국이 된 이후에는 뭔가 조금 흐트러진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입니다. 잡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잡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도 아직 잡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달려갈 때 신앙의 진보가 있고 좋은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지나온 과거들, 이룬 업적들, 자신이 칭찬받았던 것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의 대단한 업적들 뿐만 아니라 물론 나쁜 기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핍박하러 다녔습니까? 잡으러 다녔죠.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연연해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면 가끔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과거에 부자였고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반대로 과거의 아픈 기억들, 슬픈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업적이나 반대로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 기억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게 됩니다. 과거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고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우리 기억은 나죠. 기억은 나면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를 생각하자면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뒤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되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가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표대가 없으면 앞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우리 망망대해의 큰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보면 배가 어떻게 갑니까? 나침반이 있어야 되죠. 해도 바다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쪽 저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연료가 다 떨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나침반, 즉 표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상은 그에게 달려가는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자에게는 앞에 있는 표대도 있어야 되지만은 힘을 주는 뭔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힘으로 삼고 달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들,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그들처럼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과 비슷한 사역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그의 표대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표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를 믿는 우리도 표대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들과 비교해서 표대를 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남들이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표대를 세우는 자는 실망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것, 성경에서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올바른 표대를 세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표대로 세워놓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예,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성숙한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성도들이 많으면 거기에는 뭐 초신자도 있고 또 성숙한 신자들도 있죠. 성숙한 신자들도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적절한 판단과 생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자들이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이 먼저 그렇게 설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모델이 있으면 도움이 되죠.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을 본받으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바울이라고 해도 이런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만하거나 자신을 우월적인 존재로 여겨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집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닮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를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진실된 동력자들 그들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자들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동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신이 병든 중에도 성도들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병들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나를 좀 걱정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아이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을 먼저 걱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톤이라는 운동이 참 힘든 것을 우리 알고 계시죠? 참 이거는 지구력과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뛸 때에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들을 너무 앞질러 가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잘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가면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앞 사람이 속도를 내면 자신도 따라서 속도 좀 내고, 앞 사람이 힘을 좀 이렇게 빼면 자신도 속도를 줄이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장거리를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앞만 보고 열심히 가다가는 이 장거리 게임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따라갈 만한 모델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큰 실패나 실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 중에 제일 좋은 모델은 누구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먼저 바울과 같은 분을 우리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좀 더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 내에서 악을 행하는 자,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 중에나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악이 어떤 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런 악한 행위들 포기하도록 권면하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 결코 가까이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모델로 삼되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성도는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건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한민국 시민이죠. 그렇지만 시민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을 취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시민들이나 부러워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하고 우리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이 달려가는 표대가 있습니까? 표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 표대가 필요합니다. 표대가 없으면 앞으로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돌아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표대는 천국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표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어떤 사람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로,
어떤 자들은 가르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각자 자신이 붙들고 나아갈 표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뚫고 극복하려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표대가 없으면 작은 어려움에도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표대를 향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